자, 저는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큰 모토 아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교회는요, 지난주는 에베소 교회였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먼저 서머나 교회를 이해하려면 서머나라는 그 당시의 지역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헬라어는 스미르네입니다. 영어로 하면 뭐입니다. 모략, 뭐인데 향수를 뜻하기도 하고, 이 서머라는 뜻이 고난, suffering을 뜻하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 유명한 게 뭔가 하면 12번째 서머나 교회 순교자가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부유한 도시였대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관광이나 또 문학이나 뭐 경제나 이런 쪽에 부유한 도시였고, 아름다운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라서 무역도 성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진단하면서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근데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이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처한 그 실상 현실이 어떤가 하면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조금 더 지나면 9절 중반부부터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그러니까 우리 세 단어를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환난, 따라합시다. 환난, 궁핍, 비방,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환난이라는 것은 헬라로 들립신이라는 단어인데 억압이나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외부적인 핍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외부적인 핍박이나 박해를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유한 도시에서요. 두 번째 궁핍은 뭔고 하면 포토케이안이라는 단어인데, 극단적이고, 여기에 극단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극단적이고 비참한 가난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생계 수단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유한 도시에 살고는 있는데 극단적이고 비참한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신앙으로부터 시작됐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비방을 받는 겁니다. 이 비방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이 중상, 모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독 이런 단어도 있고요. 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 보면, AD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북쪽 약 80km 지점에 있는데 당시 인구가 약 20-30만쯤 됐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20-30만은 큰 도시가 아니죠. 그런데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20-30명만 모여도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호무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서사시 유명하죠. 그 호무라는 시인이 태어났던 그런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특별히 이 신앙적 박해가 심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만연되어 있었고 가장 그 부분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23년에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기는 최초의 신전이 만들어졌고, 또 AD 81년에서 96년에는 도미티안 황제를 모든 로마 시민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받습니다. 그 로마 황제를 숭배 안 하면요, 사형을 시켜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나 로마 대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를 참배해서 기독교인이라도 신사 참배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1년에 한 번씩 숭배하지 않으면
모든 경제 활동이 박탈됐습니다. 사업도 할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또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었어요.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생명의 위협,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이라면 어떤 신앙적 스탠스를 취했을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와 달리, 사실요, 이 교회라는 이런 역사도 보면요, 지역마다, 국가마다, 시대마다 다 이 신앙적 수준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근데 이 서문화 교회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하면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일이 있더라도 로마 황제는 숭배할 수 없다. 그도 피조물이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그들은 천명을 하면서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이 폴리캅이라는 이런 목회자는요, 순교당할 때 그 로마의 총독이 회유를 합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겠다고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요, 86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섬겼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당신은 단 1시간 동안의 불로, 화형시키는 그 불로 나를 협박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 악인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는 당신은 무지한 자이다. 나를 화형을 시킨 것을 실행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폴리캅은 서문화 교회의 12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 아까 극단적이고 비참한 가난이었다고 하잖아요. 잘 사는 지역인데 도시적으로는 이 기독교인만, 서문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극단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막혀버리고 박탈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방하고, 그러니까 안팎에 다 적들에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진단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환난과 궁핍이 있지.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형편과 환경을 알아만 줘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형편과 환경을 완벽하게 알아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알다. 내가 너의 형편과 환경을 샅샅이 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은 몰라줄 때가 있지만요, 그래서 마음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속속들이 낱낱이 사차지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아신다. 그 아신다는 것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진단하고 있죠? 너는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라. 실상은 뭐라고요? 부유한 자라. 실상은 부유한 자라.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라.
그 모슬렘에 사는 그 신 알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알라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요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너는 환난과 궁핍이 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다. 아니다. 너 가난한 자가 아니다. 부유한 자다. 이건요 역전의 진단입니다. 역전의 진단. 여러분요 세상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우리도 판단을 받고 그러지만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코로나19 우리 진단 키트, 우리 코리아 진단 키트가 아주 정확하고 빠르다고 알려져서 수출도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진단이 정확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요 완벽하죠. 그분은 전지하시니까. 오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서문화교회 그들은 돈이 없어요. 그들은요 사회적 지위가 다 박탈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1등 신자고 너희들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하비콕스의 그 세속도시라는 보면 거대한 우리가 세속도시 속에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거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도시에서는 어떤 심리적 이념적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위축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면 위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힘, 파워 만능주의, 어떤 포지션 그것을 삶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실패했나 보다. 어떤 포지션에 내가 어떤 위치가 되지 않으면 실패했나 보다. 오늘 이제 아주 젊은 부부의 집사부인데 2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 진급해가지고요 이번에 대대장 됐다는 거예요. 너무 젊은데 중령 대대장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기쁘죠. 기도했으니까. 근데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안 됐으면 안 됐을 때 만약 안 됐을 때 이 세상은 뭐예요? 이렇게 이 포지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죠. 또 물질이라는 이 소유지수를 통해서 평가받는 물질 만능주의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돈이 없어도 내가 존귀하게 느껴질까? 안 느껴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 살아가니까. 자, 만약에 아까 그 좋은 소식을 목회자는 부모와 같은 마음이니까 너무 좋죠. 근데 만약 안 됐다고 볼 때, 안 됐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존귀한 자녀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는 여전히 귀한 사람이고, 그럴까요? 낙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낙심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세상은 그 포지션이란 소셜 리프트, 그래서 사람 자꾸 사회적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신분 상승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으로서 내 삶의 가치, 내 인격, 캐릭터, 내 자아를 평가받고 싶은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여기서 본의 아니게 정말 성숙하지 않으면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문화 교회를 주님이 목양하고 양육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 그거 아니야. 너희들 그 비참한 사람들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니고 저기 그런 불쌍한 사람들 아니야.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볼 때는 최고야. 내가 볼 때는 부자야, 부자. 그런데 내일 자구일라면 내가 돈도 주고 그리고 다 높여지고 너희들 괴롭히던 사람들 한 방에 다 내가 싹쓸이 없애버릴게. 그렇게 말씀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더 던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고난이 또 계속되는 겁니다.
시험을 받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 환난은 끝이 있다. 10일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이 자아가,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려운 환경에 왜곡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들을 목양해 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붙들어야 이 건강한 성숙한 원래대로 이 창조적 자아가 왜곡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슨 이 교묘한 전략을 펴죠? 사람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목적 아닙니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원치 않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또 누군가로부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 이렇게 잘 형성되고 그 사회에 착근된 나라들 보면요, 한 사람의 어떤 그런 피해를 보상해주는 액수가요 굉장히 천문학적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잃는 거에서도 굉장히 큰 보상을 줍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요 천하보다 귀한데.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여기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환경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 귀한 거예요. 네가 부자다고 하면 부자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정립되면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그럼 내가 지금 몸의 컨디션 상관없이 나는 이미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나는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 우리 자아를 가져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붙들리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 예가요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은요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피를 나누는 형들이. 그리고 마음 잡고 열심히 또 머슴생활을 했는데 감옥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20몇 년 만에 그 아버지하고 형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요셉이 놀라운 것은 총리가 된 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냥 덤으로 하나님이 준비돼서 그렇게 쓰려고 세워주신 거고요.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뭐가 놀랍냐? 감옥에 가서도 안 무너졌고, 머슴 생활하면서 안 무너졌고, 20몇 년 만에 형들을 만난데도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이게 요셉이 왜 그렇죠? 이 자아가 굉장히 건강하고 성숙한 겁니다. 왜 그게 가능했죠? 17살 때 그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잖아요. 부모가 해와 달이 절을 하고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 세계 경영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건가 봐.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가 봐. 이걸요 형들이 조롱했습니다. 사실은 형들 못됐어요. 이 세상에는 못된 사람 많다는 거 아시고 살아야 됩니다. 집안에도 있나요?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그 부인도 못됐습니다. 맨날 요셉 꼬시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자아가 안 무너졌어요. 왜? 오랫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내가 머슴이든 감옥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쓰시겠다는 그 꿈이 있으면요 안 무너집니다. 자, 형들이 요셉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못된 그 형들이 이름도 안 불렀어요. 10명의 형제들이요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랬죠. 사실은 그 뉘앙스는요, 히브리어 언어 뉘앙스는 헛꿈꾸는, 개꿈꾸는 애 오네 이랬습니다. 동생을 그렇게. 근데 형들이 개꿈꾸는 애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불렀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그 잘못된 메시지를 다 차단합니다. 나는 개꿈이 아니야.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머슴 생활이고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분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자기 건강한 자아를 지킵니다. 여러분요, 우리 신길 가족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6가지 제가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가능하다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자아평가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다. 세상의 세속적 기준이 자신의 실체, 자아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평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임을 분명히 확신해야 된다.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건 없건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자아평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가 같지 않음을 인식해야 된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과 결과지향적이지만 소유지수, 포지션지수, 인맥지수, 그런데 주님은 동기와 가정을 중요시하고 모습 그대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마귀는요, 인간의 자아를 외부 환경과 사람들의 압박을 통해 왜곡시키므로 파멸과 멸망의 길로 끌어가고자 교묘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한시적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한시적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섯 번째, 갚아주신대요. 오늘 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라는 것이 원타임의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faithfulness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faith.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신실한 사람들. 주님 나라에 가면요, 생명이 가요. 이 세상에서는 다 보상 못 받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못 채워진 건요, 주님은 다 아시고 천국 가서 다 갚아줄 거예요. 생명의 관으로 밀려관을 씌워주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래, 주님이 나를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 바치셨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 내가 낮은 자리에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뭘 많이 가졌던 마이너스든 내가 내 믿음은 그래 주님을 해서 주님 나라 가면 평가될 겁니다. 누가 되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마스크 썼지만 이렇게 옆 사람 보고 화이팅!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 아멘이죠?